오늘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아까도 인사 나눴지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새 인사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 보던 얼굴도 보이고요. 우리 예언이를 오랜만에 봤는데요. 제보다 키가 더 훨씬 컸어요.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안 보는 몇 달 사이에 저보다 키가 더 커져서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보는 얼굴도 있을 겁니다. 저희 가족인데요. 또 함께 모여서 조금 이따 식사하실 때 같이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함께 주의 사랑으로 친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설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배 후에 아마 차량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움직이실 때에 안전 운행하시고 또 즐거운 설날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왜 오늘을 설날이라고 말을 할까요?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약 한 3가지 정도로 모아졌습니다.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설날은 낯설다라는 말의 어근인 이 설에서 그 어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에 대한 낯설음,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날은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왔는데 그 새 날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삼가다 또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는 뜻의 옛말의 이 설다라는 그 어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 질서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날은 선날, 즉 계시하다라는, 그러니까 시작하다라는 뜻의 선다라는 말에 이 새 날이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날이라는 단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연음화되어서 설날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설날이란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의 첫날이라는 의미로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낯설고 물서른 땅, 처음 와본 땅, 조선이라는 땅에서 새롭게 그들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선 땅에 도착한 첫날은 1885년 4월 5일 이 아침 부활절 첫날이었습니다. 이년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세 사람은 아펜젤러와 그의 부인 그리고 언더우드였습니다. 그들은 코네티컷에서 열렸던 이 캠퍼스 부흥에서 미전도 종족인 조선 민족에게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함께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딘 조선에서의 첫 시간, 첫날을 시작하게 된 그들은 감격에 젖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이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기도대로 우리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설날의 새해 인사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은 음식을 배불리 먹어보는 것일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최창살 울타리를 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병원에서 장기 이식을 바라면서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손상된 장기 대신 건강한 장기를 나눠줄 공여자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질 때인 것입니다. 캄캄한 지하 갱도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들어올 때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 빛은 한마디로 살 수 있다, 살았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빛이었다라고 합니다. 큰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흑암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선교지를 정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 보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임할까요? 소원이 바뀌어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라는 책의 저자 엠트리의 차영환 대표를 아십니까? 이분은 26살에 이 대학의 총장이 된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분을 변화시킨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는 말입니다. 그가 다닌 포항의 한 대학의 슬로건이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열정 하나로 뉴욕의 NGO 단체인 엠트리를 설립을 했고 세계 곳곳에 가난과 기아와 질병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의 도전과 변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모두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후에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천국 복음 사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어부들은 이 평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리라. 천국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원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예수님을 만나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리라. 그래서 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고 나도 변화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리라. 마음의 소원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리라.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서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회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도 쓰임을 받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함이 없는 사람도 쓰일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 쓰일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대로, 힘 없는 사람은 힘 없는 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 없다고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못 배웠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운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즉 빛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이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픈 식구가 있으면 다른 식구들이 모두 그분에게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을 가져가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가정의 질병, 경제 질병, 무엇이든 예수님께 가져와 기도하면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라는 주님의 말씀, 이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다 가져와도 예수님은 다 고쳐주십니다.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치유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인지 그분께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치유는 예수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한 번도 누구를 치유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치유자가 아니요 치유하시는 그분께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치유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미옥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명색이 권사인데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자기 직장 동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분이 7살 난 손자의 병을 고쳐주면 예수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 손자는 재생불능 빈혈이라는 병에 걸려서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완치될 가능성이 없는데 치료비는 1억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손에 맡기니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는 교회 가는 날 이외에,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빼고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에는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하고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읽은 뒤에 아이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이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얼굴색이 점점 달라집니다. 점차로 식사도 잘하고 잘 놉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낳으려면 확실히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낳아야 이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한 번은 금요 철야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서 뭔가 시커먼 물체가 덮여 있다가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재검을 받았는데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주변의 친척들, 친구들, 형제들 수십 명을 전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설날에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할 상대를 정하고 전도하기 전에 먼저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결박을 끊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예수님 혼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던 중에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금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어부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업을 포기했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자신의 생업을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예수님께 최우선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이라는 표현은 즉각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핑계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버릴 것이라면 곧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다가 시간 끌다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을 마음에 먹었으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핑계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포기할 것, 버려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아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버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전도를 가리켜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빵을 필요로 합니다. 단지 차이는 신자는 이미 빵을 얻었고 그 빵을 제공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설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날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이 새해 첫날 아침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설날에 여러분의 소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국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리라.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리라. 여러분의 소원이 바뀌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소원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